찬송가 389장입니다. 찬송가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389장 찬송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주님 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자만식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몸은 일어났습니다. 정신도 깨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깨어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만 간구하는 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합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오늘은 누군가가 열렬하게 살아라 보고 싶어 했던 날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는 일이 없게 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계획 세운 모든 일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주일이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도 이후에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자녀들의 그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능력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가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또 읽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만났던 지역은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이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신앙의 터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빌립보 안에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바울 일행이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하죠. 그래서 어디로 피하느냐 하면 여러 지역을 거치다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이제 그 새로운 선교의 일정들을 시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서에서도 읽어보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세 가지가 뭐였느냐면, 첫째는 이제 핍박자들이 있었습니다. 1장 4절과 오늘 5절에도 말씀해 보시면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게 있으면, 이제 핍박이 외부에서 오는 거라면 내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 공동체 안에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날조된 문서들,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이런 권면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외부의 핍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내부 안에는 이제 다른 주장들을 하는 거죠. 이상한 주장들을 하는, 자기 생각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생겼느냐면,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것과 연결이 되는데, 주의 날이 임하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면서 게으른 사람들이 생기는, 자기의 일상을 잘 가꾸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성경 번역은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으로는 게으름뱅이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시면 6절, 3장 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제 게으른 사람이 있는 거죠. 자기의 신앙의 삶을 성실하게 매일매일 가꾸고, 그리고 자기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것과 우리의 생활은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자리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런 신앙의 문제들이 교회 안의 공동체의 평화를 깨는 문제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는 것인데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은 늘 그렇듯이 서신서 앞에는 인사가 있죠. 그 인사 앞에 꼭 드러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렇죠?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 후서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은혜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해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들면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죠. 삶의 평안, 평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가 꼭 있기를 인사를 하고 그래서 이 서신서에는 은혜와 평강, 평강과 은혜가 꼭 처음과 끝 부분에 이렇게 꼭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기도해주거나 인사할 때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꼭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 5절의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냐면 좀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랑 비교해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가보시면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사도 바울이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3절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 말은 또 같아요. 이것이 당연함은 그렇게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앞서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기억한다 그렇죠. 사랑의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너가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는데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믿음이 자라고 그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기억한 것에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보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신앙이 더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풍성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가 없죠, 여러분. 소망의 인내가 없네요. 그 소망의 인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4절과 5절의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여러분 견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했는데 그 인내가 현실 세계 속에서는 뭐로 나타나냐면 어디 속에 나타나냐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네들의 인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들이 떠나온 다음에 그들과 함께 했을 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쯤 돼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해서 보니까 믿음이 자라고 있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해져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핍박과 환난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신앙 공동체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잘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핍박과 환난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잃어버리거나 사랑이 없거나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냐면 믿음의 진보를 이뤄낼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얘기해. 그것을 자랑한다. 여러 교회에서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앞에 이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는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 있던 그 이야기들을 보니까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심판의 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라는 말은요. 엔디그마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한 표시다 이렇게 되죠.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뭘 드러내려고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구나라는 거. 그것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것은 어떤 표시냐?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표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의 표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신앙의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이 잘 자라는 것은 견디고 인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의 표시가 그 모습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참 많아요,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17절인가에도 말씀, 상속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할 때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데가 어느 때냐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도 우리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누가 함께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참 많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생각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피해야겠다 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어려운 일을 딱 부딪히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는 피해야 되겠다. 이게 그것이 본능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피하고 안 하는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피하고 안 하면 언젠가는 또 그 일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반복해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하고 안 하는 것은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본능이지만 그것은 피할 수가 없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또 도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뛰어넘어가야 될 우리 신앙의 영역으로서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잘 보십시오. 보시면 피하고 안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딪히라 그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발견하라 그러죠. 모세가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 그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할 때 그가 처음부터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네가 내 백성을 좀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하니까 모세가 제일 먼저 했던 나는 입술이 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네 말하는 거 염려하지 마라. 아론을 내가 너한테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너한테 준비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피하고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그 피할 수 있는 것들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은 부딪히는 것이지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과 환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핍박이 있거나 환난이 그렇게 크게 오고 있지는 않죠. 그냥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죠.
그럴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이, 하지 말지 뭐. 에이, 이런 건 좀 피하지. 나중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건 얼른 버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는 생각함이 없이 내 본능에서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것도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어려운 일을 꼭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런 신앙적인 접근으로 다가가면 그때 또 뭐가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방법이 그리고 용기가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잘 알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나요? 그냥 거기에 부딪혔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 나와요? 항상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부딪힐 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일을 만나니까 그 자리가 뭐가 돼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뭐까지 됐어요? 예, 애굽의 총리까지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근데 그 권력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권력 때문에 형제들이 야곱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저 힘으로 우리가 자기를 괴롭혔으니까 우리를 괴롭힐 거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그 형제들에게 향하여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것은 형제들을 해하려 한 것도 아니고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거 어떻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자기가 그 길을 간 게 아니거든요. 그때그때마다 곤고함 속에 부딪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소위 요즘의 언어로는 업그레이드 시키셔가지고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앞으로 진보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5절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또 그 나중에 도망가지도 마십시오. 그냥 그 앞에 좀 담대하게 서 있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언어 중에 위기라는 단어가 있지 않지만 위태할 위에다가 기회기자입니다. 위태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사랑하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